비가 한참 막 되게 강하게 내렸었는데 갑자기 조용하네요. 저희 에어컨 소리에 헷갈려서 아직도 비 오는 줄 알았었나 봐요. 저희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종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력 본문 가운데서 제가 주로 복음서 본문을 택하는데, 요 한 달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는 제가 뭐 강하게 강조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또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 종장인, 어찌 보면 사라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전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죽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소촌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남아있고, 아마 제가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뒤에 부분에 보시면은 이삭이 어머니가 이렇게 있던 곳 있죠. 어머니가 있던 곳에 그 어머니가 있던 천막, 우리 천막이라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 이삭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리브가가 와서, 이삭의 새 아내인 리브가가 와서 그 사라의 천막을 차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삭이 외로웠다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허락하였다,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았죠. 평생을요. 그에게는 진짜 뭐 무덤이나 이런 걸 샀기 때문에, 제 어릴 때도 그렇고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산 것, 이것 자체가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딘 것이죠. 왜냐하면 땅을 샀으니까요. 땅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든 의문 중에 한 가지는, 아니 뭐 무덤 산 건데 살 땅을, 그렇죠? 살 땅을, 진짜 거주할 땅을 사야지 무덤 산 것이 그렇게 그 실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가. 물론 글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다 풀어지고 해석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보면 너무나 먼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를,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달려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년에, 근데 솔직히 말년이라는데 성경에서 워낙 나이들을 많이 잡수셔서 그런지 지금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이 만약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면은 이삭이 40살이거든요. 그럼 140세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성경의 기록에 170이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5년 이상을 아들과 함께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등장 안 해요. 뒤로 물러납니다. 그의 이삭과 그 아들의 이야기로 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계속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이 이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약속 가운데 생각하기를, 그의 며느리는, 이삭의 아내는 그의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떠나온 그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친족들 가운데 그의 아들의 아내를 허락하셨다 믿었기에, 그리고 그것이 약속을 이루는 그 방향이라고 믿었기에 그의 신뢰하는 종을 통하여 결혼을 추진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의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도 이렇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미 정리할 준비를 하죠. 그전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런 얘기 나오긴 했지만요,
이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이렇게 쭉 하면서 종을 보내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늙은 종이라고 해서요. 저 어릴 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내 종 중에 한 명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을 남겨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저 어릴 때는 이 늙은 종이라 그러면 그 종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고 하란에서 그때 75세죠.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게 100세고요. 그 사이에 어간 어딘가에 초창기에 엘리에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벌써 한 5, 60년 지났죠. 그러니까 여기 늙은 종이 만일 20살에 그 얘기를 했다면은 최소한 7, 80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을 수 있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기에 이렇게 장수하였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80,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80이나 먹은 충성된 종한테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신부 구해라 그러기엔 좀 미안하죠. 언제 가다가 사고 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름 모를 종으로 특별히 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에. 근데 늙은 종이나 이 늙은 종은 분명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종은 신실합니다. 이 종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너무 목격하고 너무 체험하고 그리고 주인의 그런 그 삶에 대하여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주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는데 참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는 이야기가 24장에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부인을 구해와야 되는데,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는데, 종이 물어보죠. 안 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속 시원하게 그럼 안 올라 그러면은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자기가 잘 구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을 테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죠,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믿었을까요? 여기 가나안 시골 땅에 살다가 당시 하란이나 이러면 엄청난 대도시입니다. 그럼 여기 살다가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에 있죠. 그런데 이삭이 하란이나 이런 다른 땅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하여 이삭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불안했을 수도 있죠.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안 온다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말아죠. 다른 인연이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지 마라.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자리에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답이 잘 안 보이거나요. 어렵거나 혹은 다른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어도요. 딱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그 약속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확고하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종이 이렇게 떠나면서 종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나중에 종의 이야기는 같이 가서 그렇게 신부감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예. 여기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요. 막 바쁘게 막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읽고 절실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있구나. 그것이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내가 뒤돌아보니 더 현명하신 분은, 더 지혜로우신 분은 아,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풍성한 과실을 열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종의 얘기가 그런 얘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갈 것이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4장 10절 이 전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절, 8절 이렇게 보시면은 6절, 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말이 참 절묘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그 땅에서 떠나왔고 내가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어떻게 보면 이루기 위하여 너는 그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보다 그 마지막 우리 구절을 보시면은 너는 택할지니라. 그렇죠. 이 사람의, 이 종의 행동을 완전히 규제하는 것이 아니죠. 네가 가서 택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도와주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아니죠. 가서 택할지니라.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란 이렇게 내 입에 떼어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래요. 좀 다른 이야기죠. 내가 가만히 있고 내가 기도하면 확 이루어지는 일은 잘 없대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가운데, 내가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그 일이 50배, 100배 이렇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대요. 예. 그래서 기도하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조금 더 깨어 있어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셨으니까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런 복이 지금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런 어떤 완벽한 예가 되는 사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사명에 그의 소명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말한 그 약속에 철저히 입각하여서 그러나 그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최대한 지혜를 짜내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또한 깨닫고 행하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늙은 종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10절입니까?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낙타가요, 엄청나게 비싼 동물이래요. 이건 제 비유지만 요즘으로 치면은 저 외제 한 마이바흐? 네, 마이바흐는 너무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구약 시대에 낙이 이렇게 타고 다니죠. 말 타는 거, 낙이 타는 거 구약 시대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에 낙타는 그냥 뭐 중동의 동물이지. 예. 그거 뭐 그렇게 뭐 귀한 동물이지. 그런데 이 당시에 역사적 기록으로 얘기할 때 낙타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가축화되어 정착된 것은 12세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일부 가축화가 이루어지고 일부 낙타를 이용한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최소한 기원전 18세기, 19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가축화가 이루어진 데는 12세기의 이야기예요, 기원전. 그럼 그 전에 이 낙타는 상당히 귀한 동물이고 비싼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가벼운, 이 단순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얼마나 큰 부를 이루어지는지가 그냥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요, 이 이야기를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의 사람들은, 예, 우리 성공하면 뭐라 그러죠? 금의환향이라 그러죠. 예.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서울 가서 성공하면은 우리 외제차 끌고 고향 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비슷한 건 아닐지언정 이렇게 낙타 대부대가 가는 거예요. 예. 낙타 10개의 좋은 귀한 물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그런 것을 보이고 증거하고 또한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일행을 가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요. 근데 도착하여서 또 이 낙타의 쓰임새가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우물가에 저녁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서 이 늙은 종이 기도하죠. 그 장면이 11절, 12절 쭉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신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 막 고민하였겠죠.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해주실 것이다. 우리 그걸 전주에 하였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가 보신다. 여호와가 공급하신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 그런 일을 겪었죠. 마지막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그의 순종을, 그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확신하죠.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확신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요. 이 종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가요. 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저녁에 젊은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오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친절한 사람이 물 주겠죠. 근데 거기에 좀 더 어려운 그 조건을 붙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요청하지 아니하였는데 낙타에 물을 길어주는 사람, 그렇죠? 자, 아까 낙타 얘기 드렸죠. 낙타가 제가 읽은 어떤 기록에는 한 번 물을 마시면 70리터래요. 또 다른 이 주석책에는 100리터래요. 낙타가 몸에 물을 보관하잖아요. 여기에 혹은 지방이고 뭐 어떤 거에는 혈장에 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며칠 물을 안 먹어도 되는 대신 한 번 마시면 아주
왕창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덩이로 70리터 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저 20리터짜리 생수통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허리가 빠개질 것 같죠? 네, 낙타 한 마리가 20리터 생수통 3개는 먹는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거예요, 물을. 한 번 마시면 아주 제대로 주려면은. 낙타 몇 마리였죠? 10마리. 20리터 생수통 몇 번 옮겨야죠? 한 마리에 3통 잡아도 30번이죠. 어마무시한 양의 물을 날라야죠. 그러면은, 제가 읽은 글에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늙은 종이 엄청나게 머리 쓴 건데, 자, 보세요. 우리 성경 구절에 예쁘대죠? 아름답대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참. 근데 이상하게, 사라도 아름다웠다 그러고, 리브가도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물 달라는 사람에게 친절히 물을 줄 수 있는 기본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거기다가 요구하지도 않은 배려하여서 그렇게 10마리의 낙타에게 막대한 양의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그런 결단이, 행동이 잠재해 있어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사람 만나기 쉬워요? 우리가 물 한 잔 주세요. 그럼 물 한 잔 줄 수 있죠. 저 어릴 때 이 물 달라 그랬더니 버들가지 잎 이렇게 띄워준 거 보고 감탄했죠. 성경은 더해요. 낙타 10마리에게, 모든 낙타에게 물을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본문에서. 얼만큼 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성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배려심 있고 건강합니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배려심 넘치고 건강합니다.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가 기도하던 대로,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기도도 다 안 끝났어요. 하나님 너무 급하셔요. 믿음으로 갔더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와중에 그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웬 여성이 나타난 거죠. 아리따운 젊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 달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물 주고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다니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놀랐겠어요. 감탄했겠어요. 그가 나중에 이 리브가의 가족들을 만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42절부터 49절 혹은 그 앞에 30 몇 절부터 34절 2절부터 이 49절은 그의 찬양이, 그의 감탄이 막 가족에게 증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이 뒤에부터 막 나오는 얘기들이 읽어보시면 나중에 막 나옵니다.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슬며시 물어보죠. 그러면은 솔직히 아브라함의 가족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최적의 상대가 바로 나타난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래잖아요. 됐다.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준비하셨구나. 됐다. 그리고 바로 귀걸이랑 코걸이를 주죠. 요즘은 저희 이렇게 코걸이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죠. 요즘은 아니죠. 예전에. 저도 그렇게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코걸이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나중에 성경 확인해 보시면요. 잠언 11장 22절 거기 보면 이 코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코걸이, 귀걸이 이것도 여기서 금으로 줬다 그러죠.
다 합치면은 현대 무게로 잠깐 물 이렇게 길어주고 마음에 들어서 인사 가져가다가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양이 현대 금으로 하면 230g 정도 됩니다. 3.75g이 한 돈인가요? 아, 맞대요. 그러면은 230g이면 도대체 몇 돈인 거예요? 60돈, 70돈 되겠죠? 맞나요? 예, 맞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 마음에 든다고 금 67돈을 한 번에 딱 내놓을 수 있는 예, 그리고 또 뭐죠? 우리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입니다. 예, 싹 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양의 재물을 주고 막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막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읽지 않은 20몇 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가족이 초청해가지고 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내 주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가 그렇게 번성하였고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모든 것이 그 약속이 기업이 물려지는데 그 신부감을 내가 구하러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아주 농후하게 풍깁니다. 여호와가 준비한 그 약속의 아들의 아내가 당신의 딸이다. 여동생이다. 당신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대화가 나오는 것이 이 오빠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우리 성경 50절인가요? 40절인가요? 5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과 푸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이 24장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은 솔직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행하심을 인정해요. 여호와가 간섭하심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이 여호와 안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라반이 나중에 이삭의 조카, 자기 여동생의 조카와 대판 싸우고 막 그냥 서로 속이고 난리 브루스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라반이 또 한 번 이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선악간에 가부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도 아는 거죠. 그도 확신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라반을 영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요. 라반이 낙타 10마리 보고 아까 제가 낙타 10마리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그냥 잠깐 선물로 이 코골이와 귀걸이 그쵸? 왕창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너희 친척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성공을 해가지고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의 그 며느리가 되니까 얼마나 세속적인 돈 좋아하는 라반이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을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참 살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라반조차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여기에 가부를 묻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혜로운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단들이 우리 삶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평소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함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논의할 것도 없이 그래 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게 동화 속 이야기 같잖아요. 뭐 모두 따져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또 그랬더니 늙은 종이 얘기해요. 이제
데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오빠가 얘기하죠. 아, 며칠만 쉬었다 가자. 예, 바로 헤어지면은 우리도 그렇죠. 아무리 결혼이 결정됐더라도 완전히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칠만 쉬었다가 우리 정도 이렇게 좀 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 걸 막 얘기하니까 종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라반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동생에게 물어보겠다. 여동생이 엄청난 대답을 하죠. 예. 나 갈래.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되게 높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바로 짐 챙겼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우리 구절,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가 하갈을, 이스마엘을 질투하여서 그렇게 쫓아낼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사라의 뜻을 들어주라. 그랬더니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행하죠. 그리고 우리 전주에 그가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리고 여기 지금 리브가도 마치 너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되죠. 근데 거기에 판단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나 간다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죠? 오늘 처음 만난 집이에요. 평생을 모르다가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미리 알았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확신하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했대요. 제가 책 읽다 보니까 여자 아브라함, 조용한 이삭 대신 여자 아브라함처럼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쭉 나가는 이야기가 우리 읽지 않은 이 뒷본문에 나옵니다. 늙은 종의 이야기. 늙은 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실함으로 행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참 직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적인 계획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손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적절하게 진짜 지혜롭게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리브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결단의 이야기가, 이런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또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을,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혜롭고 현명한 길을 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